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랫동안 막혀있던 일이 어느 날 갑자기 술술 풀리기 시작한 적. 그 순간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내 운이 트이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1장. 막혔던 일이 풀릴 때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주관한다. 마음으로 지으면 그에 따라 복과 화가 따른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운이란 사실 외부에서 갑자기 굴러들어오는 행운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떤 씨앗을 심어왔는가에 따른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운이 트이는 첫 번째 징조는 바로 오래도록 막혀있던 일이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막혔다는 것은 마음속 집착과 업장이 두텁게 쌓였음을 뜻합니다. 불교에서는 업장을 짙은 구름에 비유합니다. 햇살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지만 구름이 가려 빛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수행을 통해 조금씩 탐욕을 내려놓고 분노를 다스리며 자비와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면 구름이 옅어집니다. 그때 원래부터 존재하던 햇빛, 즉 복과 지혜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운이 트인다는 상태입니다. 자바암경에 이런 말씀이 전해집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길이 스스로 열리고 업이 무거우면 길은 스스로 막힌다. 결국 세상의 장애는 바깥에 있는 듯 보이지만 그 뿌리는 내 안에 있습니다. 내 마음이 맑아지고 업이 옅어질 때 외부의 사건 또한 놀라울 정도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문제에 예상치 못한 해결책이 생기거나 수년간 지체되던 일이 갑자기 수월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내 마음의 변화가 세상의 흐름과 맞닿았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이긴 이는 남을 이긴 이보다 위대하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자신을 이긴다는 것은 곧 내 마음속 욕망과 두려움, 집착과 성냄을 이기는 것입니다. 내 안의 걸림돌을 이기면 바깥의 걸림돌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합니다. 따라서 운이 트이고 막힌 일이 풀리기 위해서는 바깥 환경을 바꾸려 애쓰는 것보다 내 마음을 먼저 단련해야 합니다. 마음을 바르게 쓰면 작은 돌부리에도 넘어지던 사람이 이제는 큰 바위 앞에서도 담대히 설 수 있습니다. 한 스님은 신도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강물이 바다로 흐르듯 인연도 때가 되면 흘러가니 억지로 잡지 말라. 그대가 청정한 마음을 지닌다면 흐름은 스스로 길을 낸다. 이 말처럼 운이 트인다는 것은 억지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인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순리대로 따르는 데서 옵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선행을 실천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굳게 닫혀있던 문이 서서히 열리며 삶은 새로운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2장. 뜻밖의 도움을 받을 때. 증이라 함경에는 선한 마음을 가진 이는 하늘이 돕고 덕을 행한 이는 사람들이 따른다라는 구절이 전해집니다. 운이 트이기 시작하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두 번째 징조는 바로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가 애써도 풀리지 않던 문제에 누군가가 길을 내주고 혼자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던 일을 기적처럼 해결해주는 인연이 생겨납니다. 이런 순간을 겪는 사람은 흔히 정말 하늘이 도왔다고 표현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과거의 선한 인연이 무르익어 돌아오는 결과로 풀이합니다.
자바암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에 베푼 덕은 그림자처럼 따르며 시기를 만나면 반드시 그 보답이 드러난다. 내가 어제 베푼 미소, 오늘 건넨 작은 친절, 지난날 나눈 진심 어린 위로가 사라지는 것 같아 보여도 법계에는 그대로 남습니다. 그 씨앗은 인연을 만나 자라나며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도움의 열매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늘 보시의 공덕은 물속의 잉크처럼 감출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물이 움직이면 잉크가 번져 퍼지듯 선행도 언젠가는 세상 속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운이 트이는 시기에는 바로 이 원리가 강하게 작용합니다. 평소라면 관심조차 두지 않았을 사람이 갑자기 나에게 기회를 주기도 하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인연이 중요한 귀인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길을 걷다가 우연히 마주친 대화 속에서 삶의 전환점을 얻기도 하고 오랜만에 연락 온 지인이 예상치 못한 도움을 건네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쌓아온 선의 씨앗이 결실을 맺는 과정입니다. 법구경에서도 착한 이는 향기처럼 스스로 드러나고 악한 이는 먼지처럼 바람에 흩어진다고 합니다. 즉, 선행의 향기는 감출 수 없기에 결국 인연 따라 퍼져나가며 그것이 내 삶의 길을 밝히는 조명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운이 트이는 두 번째 징조가 다가올 때 우리는 반드시 그 의미를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태도를 지니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는 또 다른 선을 낳아 다시 새로운 인연을 불러들이고 그 인연이 이어져 내 삶을 더욱 순탄하게 이끌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는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다시 등불을 낳는다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켠 작은 등불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언젠가는 더 큰 빛이 되어 나와 다른 이들을 비춥니다. 내가 베푼 작은 물 한 그릇이 목마른 이에게 생명을 주듯 선한 행동은 결국 나에게도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따라서 뜻밖의 도움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복의 징조로 알아차리고 다시금 선행으로 보답해야 합니다. 이렇듯 운이 트이는 시기에는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 삶의 길이 환히 열립니다. 그것은 단순한 외부의 호의가 아니라 내가 지어온 업과 덕의 결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짓는 작은 선행은 내일의 귀인이 되어 돌아오고 그 귀인이 내 운명을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운이 열린다는 것은 결국 내가 베푼 선이 다시 나를 살려내는 순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3장 마음이 평안해질 때 법구경 제15장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마음을 다스린 이는 천상의 기쁨을 누리나 다스리지 못한 이는 스스로 원수와 같이 자신을 해친다. 운이 트이는 세 번째 징조는 바로 마음이 점점 고요해지고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작은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사소한 일에도 화와 근심이 치밀었다면 이제는 조금 더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성격의 변화가 아니라 내 업장이 옅어지고 마음이 청정해진 증거입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맑은 호수에 비유합니다. 욕심과 성냄, 어리석음은 흙탕물과 같아 물을 흐리게 하지만 그것이 가라앉으면 호수는 다시 맑은 빛을 드러냅니다.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것은 바로 그 맑은 호수를 회복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물결이 일지 않고 구름이 드리워져도
빛이 꺼지지 않는 호수처럼 내 마음이 고요히 머물 때 온도 함께 밝아집니다. 유마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하다. 즉, 내 마음이 불안하면 세상도 온통 불안하게 보이지만 내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히 다가옵니다. 이때 우리는 삶의 어려움조차 수행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외부의 풍파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내적 평온이 운이 트이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실제로 부처님 제자 중 한 명은 늘 분노가 많아 작은 일에도 짜증을 냈습니다. 그러나 수행을 통해 점차 마음을 다스리자 어느 순간부터 화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자비의 마음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가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그대는 이미 운을 바꿨다. 마음을 바꾼 자는 길 또한 바꾸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내 마음이 평온해진다는 것은 곧 내 운의 방향이 새롭게 열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운이 트일 때 우리는 불필요한 비교심에서 벗어나고 불안 대신 감사가 마음에 자리합니다. 불교에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수의공덕이라 부릅니다. 남의 선행을 기뻐하는 마음, 지금 주어진 인연을 고마워하는 마음이 바로 수의공덕입니다. 이 공덕은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더욱 많은 복이 들어오는 문을 열어줍니다. 따라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감사가 절로 일어나는 시기는 운이 밝아지는 징표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마음의 평온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 내면이 정화될 때 찾아옵니다. 운이 트이기를 바란다면 먼저 마음을 다스리고 고요히 지켜보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마음을 지킨 이는 두루 이익을 얻고 마음을 놓친 이는 두루 해를 입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그 순간이 곧 복이 들어오는 순간이며 운이 바뀌는 진정한 출발점입니다. 4장 작은 기쁨이 자주 일어날 때 법구경에서는 적은 복을 지은 이는 적은 기쁨을 얻고 큰 복을 지은 이는 큰 기쁨을 얻는다고 합니다. 운이 트이는 네 번째 징조는 삶 속에서 이유 없는 기쁨이 자주 일어나는 것입니다. 크게 특별한 일이 없는데도 마음이 가볍고 사소한 일에도 미소가 떠오르며 지나가는 바람이나 피어나는 꽃을 바라보며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은 내 운이 밝아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기쁨을 법열이라 부릅니다. 진리에 가까워질수록 마음에서 자연스레 흘러나오는 기쁨입니다. 이것은 외부의 성취나 물질적 조건에 의존하지 않으며 내 마음이 청정해질 때 저절로 솟아나는 기쁨입니다. 자바암경에는 청정한 마음은 스스로 즐거움을 낳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내 마음이 욕망과 집착으로 흐려져 있을 때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허전하지만 집착을 내려놓고 청정한 마음을 되찾으면 작은 것에서도 깊은 만족을 얻게 됩니다. 운이 트이기 시작하면 이 법열이 삶의 순간마다 드러납니다. 예전 같으면 불평할 상황에서도 오히려 감사의 이유를 찾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배울 점을 발견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단순한 긍정적인 생각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마음이 고요하고 업장이 가벼워졌을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내적 증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밖에서 오는 기쁨은 오래가지 않으나 법에서 오는 기쁨은 생을 두루 채운다. 밖에서 얻는 쾌락은 반드시 사라지지만
법에서 오는 기쁨은 사라지지 않고 삶 전체를 밝힙니다. 따라서 작은 기쁨이 잦아지고 그 기쁨이 오래도록 마음을 채운다면 그것은 내 운이 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확실한 징표입니다. 실제로 어떤 신도는 늘 불평이 많아 매사에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매일 아침 감사기도를 올리며 마음을 가다듬자 서서히 작은 기쁨이 삶 속에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습니다. 한 그릇의 밥이 이렇게 고마운 줄 몰랐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마음이 바뀌었음을 알리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의 삶은 놀랍도록 순탄해지며 좋은 인연들이 이어졌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두고 복덕에 싹이 트는 것이라 말합니다. 싹이 트면 언젠가는 꽃이 피고 열매를 맺듯 작은 기쁨이 잦아진다는 것은 앞으로 더 큰 행복과 복이 다가온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므로 운이 트이는 시기를 알아차리고 싶다면 내 일상 속에서 얼마나 자주 감사와 기쁨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빈도가 잦아진다면 그것은 이미 복이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징표입니다. 마지막으로 법구경 118개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선을 행하여 기뻐하라. 선은 축복을 가져오고 선은 행복의 뿌리다. 작은 선행이 작은 기쁨을, 큰 선행이 큰 기쁨을 낳듯 내 삶에 기쁨이 자주 찾아오는 순간은 내가 쌓아온 선행이 열매를 맺고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이때 우리는 기쁨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그 기쁨을 다시 세상에 나누어야 합니다. 그것이 또 다른 복을 불러들이고 내 운을 더욱 크게 여는 길이 됩니다. 5장 좋은 인연이 자연스레 다가올 때 자바암경에는 인연 따라 모이고 인연 따라 흩어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운이 트이기 시작하는 5번째 징조는 좋은 인연이 스스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억지로 사람을 붙잡거나 관계를 만들지 않아도 삶에 도움이 되는 이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마치 강물이 바다를 향해 흘러가듯 선한 인연은 반드시 서로를 만나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선연이라 부릅니다. 선연은 내가 과거에 지은 덕이 현재의 조건을 만나 드러나는 것입니다. 법구경에서도 복을 지은 이는 복 있는 자와 만나고 악을 지은 이는 악한 자와 만난다고 했습니다. 즉, 내가 어떤 씨앗을 심었는가에 따라 내 곁에 머무는 인연이 달라집니다. 운이 트이는 시기에는 유독 나를 북돋우고 성장시키는 사람들이 가까이 오고 나를 해치던 인연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대가 어떤 마음을 지니는가에 따라 가까이 하는 벗이 달라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탐욕과 분노에 물든 이는 그와 같은 사람들과 얽히고 자비와 지혜로 살아가는 이는 같은 빛을 품은 이들과 인연을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좋은 인연이 다가온다는 것은 단순히 외부 조건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의 파동이 변했음을 뜻합니다. 내 마음이 밝아지면 밝은 인연이 끌려오고 내 마음이 탁해지면 탁한 인연이 모입니다. 실제로 율장에는 부처님 곁을 떠났던 제자 이야기가 전합니다. 그는 게으름과 욕망에 이끌려 부처님 곁을 떠났다가 많은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수행에 전념하며 마음을 청정히 하자 자연스럽게 선한 도반들이 곁에 모여들었습니다. 이는 그의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인연도 달라졌음을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운이 트이는 시기라면 사람들 사이의 만남에서 따뜻함을 자주 느낍니다. 예전에는 갈등과 오해가 많았다면 이제는 이해와 화합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내 뜻을 알아주는 동료, 마음을 지지해주는 벗, 나를 성장으로 이끄는 스승을 만나는 것도 이 시기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인연은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어온 업이 맺은 결실이자 복이 열리는 신호입니다. 법구경 204개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선한 법과 함께하는 것은 행복이고 악한 법과 함께하는 것은 불행이다. 좋은 인연이 가까이 오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복이며 운이 크게 열리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징조를 알아차렸을 때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함께 선을 짓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벗은 거울과 같아서 함께 있으면 그대의 얼굴을 비춘다. 내 곁에 어떤 인연이 있는가를 보면 지금 내 마음의 상태와 복의 크기를 알 수 있습니다. 운이 트이는 5번째 징조는 결국 좋은 인연이 나를 찾아오는 것, 그리고 그 인연을 통해 내 삶이 한층 넓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6장 몸과 마음이 가볍게 느껴질 때 법구경에서는 탐욕을 버린 이는 홀가분하고 분노를 버린 이는 고요하며 어리석음을 버린 이는 맑다라고 전합니다. 운이 트이는 6번째 징조는 몸과 마음이 전보다 가볍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쉽게 지치고 피곤했는데 이제는 같은 일을 해도 훨씬 수월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근심과 불안이 늘 따라다녔지만 어느 순간부터 마음속 짐이 서서히 줄어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기분의 변화가 아니라 실제로 업장이 옅어지고 복덕의 힘이 작용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불교에서는 번뇌를 무거운 짐에 비유합니다. 자바암경에 따르면 번뇌는 등에 진 무거운 짐과 같아 사람을 고통 속에 눌러 짓누른다고 합니다. 욕망, 성냄, 어리석음은 모두 짐과 같아 우리의 마음과 몸을 무겁게 합니다. 그러나 수행을 통해 이 짐을 조금씩 내려놓으면 자연스럽게 가벼움이 찾아옵니다. 이 가벼움이야말로 운이 트이는 분명한 징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사람이 깊은 숲을 지나며 무거운 나무짐을 지고 있다가 그것을 내려놓으면 즉시 홀가분함을 얻는다. 마찬가지로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을 내려놓으면 마음은 즉시 자유로워진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짐을 내려놓을수록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고 그 순간부터 운도 함께 밝아진다는 뜻입니다. 운이 트이는 시기의 특징은 단순히 심리적 안도감에 그치지 않습니다. 몸 또한 건강한 기운을 되찾고 피곤이 줄어들며 일상 속에서 활력이 솟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심경안이라 표현합니다. 몸이 편안하고 마음이 편안하다는 뜻입니다. 이는 선정을 닦는 이들이 자주 경험하는 단계이며 삶 속에서도 복이 열리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실제로 율장에는 한 제자의 일화가 전해집니다. 그는 수행을 시작했을 때 늘 무겁고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매일 참회와 명상을 이어가자 어느 순간부터 이유 없이 몸이 가볍고 마음이 환해졌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고백했습니다.
세상 짐을 내려놓은 듯 걷는 발걸음이 날아오르는 듯합니다. 이에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미 길 위에 있다. 가벼움은 깨달음으로 향하는 문이니라. 이처럼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은 단순한 심리적 착각이 아닙니다. 내 안의 번뇌가 옅어지고 불필요한 욕망과 집착이 사라지며 수행의 힘이 삶에 스며들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이유 없는 가벼움과 편안함을 자주 느낀다면 그것은 복이 다가오고 운이 밝아지고 있음을 알리는 징조라 할 수 있습니다. 법구경 368개는 이렇게 전합니다. 근심을 버린 이는 홀가분하다. 욕망을 떠난 이는 두려움이 없다. 결국 가벼움이란 근심과 욕망을 내려놓은 자에게만 주어지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운이 트이기를 바란다면 욕망을 줄이고 분노를 다스리며 마음을 고요히 지키는 수행을 일상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몸은 새털처럼 가벼워지고 마음은 바람처럼 자유로워지며 내 삶은 새로운 빛을 맞이하게 됩니다. 7장 꿈과 징조가 밝아질 때 불교에서는 꿈과 징조 또한 업과 인연의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신호로 봅니다. 자바암경에 마음이 청정하면 길한 꿈을 꾸고 마음이 탁하면 험한 꿈을 꾼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꿈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내 마음과 업의 상태가 반영된 그림자입니다. 운이 트이기 시작하면 어두운 꿈이 줄어들고 밝고 맑은 꿈이 늘어나며 그 꿈은 실제 삶의 변화를 예고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부처님 당시 한 제자는 늘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전쟁과 죽음, 불길한 징조가 이어졌지요. 그러나 수행을 통해 마음을 고요히 하고 탐욕과 분노를 줄이자 어느 날부터는 잔잔한 강물, 푸른 숲, 밝은 빛을 보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가 부처님께 여쭈니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업장이 옅어지고 있다. 꿈은 마음의 거울이니 그대의 길 또한 밝아질 것이다. 법구경 120개에서도 악을 짓고도 복을 바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선을 지으면 복은 그림자처럼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선행을 쌓을수록 우리의 삶뿐 아니라 무의식 속 세계도 변합니다. 밝은 꿈과 길한 징조는 단순히 상징적 환상이 아니라 선행이 익어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복의 징표입니다. 운이 트이는 시기에는 꿈뿐 아니라 일상의 작은 징조들도 달라집니다. 우연히 듣게 되는 좋은 말, 뜻밖의 마주치는 반가운 사람, 길을 걷다 피어나는 한 송이 꽃조차도 내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는 내 내면이 변화했기 때문에 외부의 세계도 새로운 메시지를 보내오는 것입니다. 유마경에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하다는 말씀이 있듯 내 마음이 밝아지니 세상도 밝은 징조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상서로운 인연이라 부릅니다. 상서로운 인연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업의 향기가 세상에 퍼져 나타나는 것입니다. 탐욕과 어리석음을 줄이고 선행과 자비를 실천할수록 나의 삶 주변에는 점차 길상의 기운이 가득해집니다. 이것이 곧 운이 트이는 7번째 증거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비유가 있습니다. 구름이 걷히면 달빛은 스스로 드러난다. 그 빛을 본 이는 길을 잃지 않는다. 꿈과 징조가 밝아진다는 것은 내 인생의 하늘에서
구름이 걷히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빛은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며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합니다. 따라서 꿈과 일상의 징조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것을 통해 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어두운 꿈과 불길한 징조가 계속된다면 아직 마음속에 남은 번뇌를 살펴야 하고, 밝은 꿈과 상서로운 징조가 나타난다면 그것을 감사히 받아들이며 더욱 선을 실천해야 합니다. 법구경 303개의 지혜로운 이는 좋은 징조를 보고 방심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길한 징조는 단순한 위안이 아니라 앞으로 더 정진하라는 부처님의 사인입니다. 결국 운이 트인다는 것은 외부의 기적이 아니라 내 마음의 변화가 세상에 드러난 결과입니다. 꿈이 맑아지고 일상의 징조가 밝아질 때 우리는 이미 새로운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는 더욱 바른 삶을 실천하여 그 길을 오래도록 이어가야 합니다. 8장 장애가 오히려 기회가 될 때. 법구경에서는 괴로움은 지혜를 낳고 지혜는 해탈로 이끈다고 합니다. 운이 트이기 시작하면 예전에는 나를 짓누르던 장애가 더 이상 걸림돌이 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길을 여는 발판이 됩니다. 삶의 어려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어려움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도리어 성장의 계기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운이 밝아지는 8번째 징조입니다. 부처님 당시 한 제자가 늘 가난과 질병으로 괴로워하며 이렇게 하소연했습니다. 세상은 왜 저에게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이 없는 인생은 없다. 그러나 괴로움을 바라보는 태도에 따라 그대의 길은 달라진다. 괴로움을 이겨내면 그것은 더 큰 복으로 바뀐다. 그 제자는 이후 시련 속에서도 법문을 되새기며 수행에 전념했고 결국 병이 그의 자비심을 더욱 깊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불교에서는 고통과 장애를 수행의 연료라 말합니다. 유마경에도 병이 곧 법문이 된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몸의 병, 삶의 시련은 나를 억누르는 것 같지만 그 순간을 잘 관찰하면 마음의 눈이 열리며 법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운이 트이는 사람은 더 이상 장애 앞에서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습니다. 바로 이 전환이 운명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 징조입니다. 운이 닫혀 있을 때는 작은 시련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운이 트이면 큰 시련도 오히려 나를 단단히 세우는 기회가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좌절이 새로운 길을 찾는 계기가 되고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더 깊은 이해와 자비를 배우는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모든 장애는 나를 돕기 위해 다가온 인연이었구나. 법구경 277개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지혜로운 이는 고통에서 배움을 얻는다. 운이 트이는 시기라면 바로 이 깨달음이 마음속에 자주 떠오릅니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않고 그 속에서 지혜를 찾으려는 자세가 생기고 그것이 곧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실제로 어떤 신도는 사업 실패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절에 나와 매일 참회와 기도를 이어가며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실패가 저주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것이 저를 바꿔준 은혜였음을 압니다. 이 고백은
곧 장애가 복으로 전환된 순간을 보여줍니다. 결국 운이 트인다는 것은 장애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장애를 바라보는 내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시련이 더 이상 벽이 아니라 문이 되고 고통이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빛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에서 피어나지만 그 향기는 사방을 밝힌다. 우리의 시련 또한 연꽃의 진흙과 같아서 그것을 잘 견뎌내면 결국 향기로운 삶의 꽃을 피우게 됩니다. 9장 말과 생각이 맑아질 때 법구경에서는 바른 생각은 바른 길을 이끌고 바른 말은 복을 낳는다라고 전합니다. 운이 트이기 시작하는 9번째 징조는 말과 생각이 점점 맑아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부정적인 말이 먼저 나오고 의심과 원망이 마음을 가득 채웠다면 이제는 긍정과 자비, 감사가 담긴 말이 자연스레 흘러나옵니다. 또한 잡념과 불안으로 흔들리던 생각이 차츰 고요해지며 바른 길을 분별하는 지혜가 떠오릅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습관의 교정이 아니라 업장이 옅어지고 지혜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음을 알려주는 징조입니다. 불교에서는 말을 구업, 생각을 의업이라 부릅니다. 업이란 행위의 힘을 뜻하는데 말과 생각 또한 강력한 업의 힘을 만들어냅니다. 자바암경에는 입으로 짓는 선업은 향기처럼 따라다니고 입으로 짓는 악업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품는 생각 하나가 곧 우리의 운명을 만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운이 트이는 시기에는 이 구업과 의업이 저절로 정화되어 복을 불러들이는 말과 생각이 많아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늘 바른 말을 강조하셨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고, 이간하지 말고, 거친 말을 하지 말고, 꾸며낸 말을 하지 말라. 이는 입의 4가지 계율이다. 이 4가지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이미 큰 복을 쌓는 것이며 삶의 흐름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따라서 말이 점점 부드러워지고 남을 해치지 않게 되며 마음속 생각이 맑아지는 것은 운이 트이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입니다. 실제로 부처님 곁에서 수행하던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비난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았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참선과 염불을 거듭한 끝에 어느 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의 입에서는 원망이 사라지고 대신 자비와 감사의 말이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대할 때마다 편안함을 느꼈고 그의 주변에는 자연스레 좋은 인연이 모였습니다. 말과 생각이 맑아지자 운명 또한 바뀐 것입니다. 법구경 121개는 이렇게 전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을 말하라. 선한 생각은 복의 뿌리다. 우리가 품는 생각 하나, 내뱉는 말 한마디가 모두 씨앗이 되어 훗날 열매를 맺습니다. 따라서 운이 트이기를 바란다면 먼저 말과 생각을 살펴야 합니다. 어떤 이는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을 하며 스스로 운을 막고 또 어떤 이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말을 하여 스스로 길을 열어갑니다. 이 차이가 인생의 향방을 가릅니다. 운이 밝아지는 시기에는 아, 내가 변했구나 하고 스스로 느낄 만큼 말과 생각이 달라집니다. 작은 원망보다 큰 감사가 먼저 떠오르고 비난보다 격려의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성격의 개선이 아니라 내 마음의 법의 빛이 스며든 징표입니다. 그 빛이 말과 생각을 맑게 하고
그 맑음이 다시 인연을 밝히며 운명을 열어갑니다. 결국 운이 트인다는 것은 말과 생각이 바뀌는 데서 가장 분명히 드러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화살과 같아서 쏘면 되돌릴 수 없다. 그러나 바른 말은 꽃과 같아서 어디서든 향기를 남긴다. 내가 어떤 말을 남기고 어떤 생각을 품는가, 그것이 곧 내 운의 향방을 결정합니다. 말과 생각이 맑아지고 자비로워질 때 이미 내 삶은 밝은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10장 모든 것이 감사로 보일 때 법구경 195개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부처님을 공경하는 이는 큰 복을 얻고 스승을 공양하는 이는 복을 쌓는다. 부모를 섬기고 감사하는 이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지닌다. 운이 트이는 10번째 징조는 바로 모든 것이 감사로 보이는 순간입니다. 예전에는 당연히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소중히 느껴지고 불평하던 일조차 은혜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니라 내 마음이 법과 가까워졌다는 깊은 증거입니다. 불교에서는 감사의 마음을 수의공덕이라 부릅니다. 다른 이의 선행을 보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만으로도 스스로 큰 복을 짓는다는 뜻입니다. 대반열반경에서는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모든 공덕의 근본이다라고 강조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은 탐욕을 줄이고 불만을 없애며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따라서 운이 트이는 마지막 징조는 결국 감사로 마음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 한 노신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진 것이 없어 늘 스스로를 불행하다 여겼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크게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 그날부터 그는 하루 세 끼의 밥, 머무를 수 있는 작은 집, 함께 숨쉬는 인연에게 끊임없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얼굴은 날마다 밝아지고 주변에도 복이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감사의 노인이라 불렀고 그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이가 되었습니다. 법구경 118개에서는 선을 행하여 기뻐하라. 그 기쁨은 늘 복을 낳는다라고 전합니다. 선행이 기쁨을 낳고 기쁨이 다시 감사로 이어지며 감사가 또 다른 복을 부릅니다. 이 선순환 속에서 삶은 점점 더 밝아지고 운은 점점 더 크게 열립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감사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은 이미 내 삶이 복의 흐름 속에 들어섰다는 가장 뚜렷한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운이 닫혀 있을 때는 가진 것을 잃어버린 듯 느껴지고 불만이 늘 앞섭니다. 그러나 운이 트이면 작은 것에도 감사가 샘솟습니다. 아침 햇살,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누군가의 미소, 한 모금의 물조차 소중히 여겨집니다. 그 감사는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인연을 아름답게 하며 결국 복을 더 크게 불러들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이는 복을 잃지 않는다. 감사 없는 이는 복을 지녀도 지켜내지 못한다. 이 말씀은 곧 감사가 복을 머물게 하는 힘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감사로 보일 때 우리는 이미 운명의 문이 활짝 열린 순간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감사는 단순한 마음가짐을 넘어 하나의 수행이라는 점입니다. 삶의 작은 순간마다 감사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은 곧 업장을 녹이고
복을 키우며 깨달음에 이르는 바른 길입니다. 그러므로 운이 트이는 10번째 징조는 다름 아닌 감사가 습관이 되는 것, 감사가 삶의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법문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고요 속 평안히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